1월 4일 오늘 말씀을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으러가는 장면이에요. 네, 얻으러가는 것이고 400년 만에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물론 출애굽에 대해서 뭐 역사적으로 뭐 맞다, 틀리다 이게 막 갈팡질팡해요. 똑같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이거 증거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은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가 1세대를 끝내고 이제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돼요. 그 이전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1절에서 이제 6절은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도하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준비해요. 첫 번째는 언약궤와 그 제사장들을 준비합니다. 예. 언약궤를 메고 갈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명해요. 예. 요단강을 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언약궤 메고 가는 건 그렇다 치고, 왜 백성들이 갑자기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7절에서 13절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을까?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목적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음. 두 번째는 뭐예요?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 그래서 여러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어. 너희들 그거 믿을 수 있어. 그 얘기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루실 거야. 그 약속을 믿어. 그거예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14절부터 17절은 실제로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강물이 발목에 잠길 때에 요단 강물이 흐르던 요단 강물이 그 요단강이 어떤 요단강이에요? 범람하던 요단강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잠잠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단강은 무슨 한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범람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강이 범람하면 지금이야 댐이 있잖아요. 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장마철에 한강 가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댐이 있는 지금도. 옛날에는 범람식이면 강에 절대 접근하면 안 됐어요. 예, 그래 마을이 다 이사 가요. 그 강에서 있던 마을이. 그런 시기에 제사장들이 겁도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다가가서 안 되는 문제를 뭐를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가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갑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실제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시기 때는 지금의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어떻게 인도해요? 우리 앞에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그분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수준으로 믿어야 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그래도 좀 도와주시네. 거의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이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전적으로 따를 수 있어요. 예.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주신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삶. 네, 그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예, 그게 그랬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물론 조건부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 너무 뺑뺑 돌려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나오면 뭐 선교사가 다 돼야 되나? 선교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특별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고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목사님이고 선교사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선교사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제사장으로 세우고 누구는 제사장으로 안 세우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유대 백성 시대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 누구든지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같은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목사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교회 그렇다고 막 교회 가서 막 강단에서 목사 나와 당신이 뭔데 나도 목사야 그러면 좀 곤란할 수 있지만 가정 예배를 할 때는 누구나 다 목사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 예. 가정 예배. 제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제가 지금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지금 있는데 이게 호텔을 원래 아버지 어머니가 가셔야 되는데 호텔을 아버지가 갑자기 계획을 캔슬하셨어요. 근데 호텔은 캔슬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도쿄 이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됐어요. 예, 가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예, 어쨌든 혼자서 여행도 다니고 뭐 이제 뭐 anyway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은 선교의 그 무덤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일본에서 선교를 할 때 일본에서 가장 활성화된 예배가 사실 어떤 예배냐면 가정 예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국민성이 거의 단체가 극아이예요. 아이. 일본은 국민성이 아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너무 싫어하니까 잘 안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일본 분들은. 이게 우리한테는 약간 음험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얘들은 뒤에서 막 우리가 또 식민지 지배를 당했으니까 좀 재수가 없잖아요. 일본 애들이. 근데 국민성이 원래 음험한 게 아니라 극아이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싫고 나도 상처 안 받고 싶어서. 그래서 약간 우리로 치면 뭐, 야, 뭘 할 말 있으면 해라. 우리는 좀 답답하잖아요. 김치를 먹고 자란 민족이라 그런지. 이분들은 안 그런데. 그래서 선교를 할 때도 힘들어요. 왜냐면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한 공간에 막 있어야 되는 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무슨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분들은 회사에서 나오면 개인 시간을 가지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했을 때 지금 그나마 가장 활성화된 게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일본 가족들끼리는 좀 가족들끼리 있는다고 내 개인의 시간이 침범당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커지고 소그룹이 되니까 일본은 진짜 소그룹 단위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막 우리나라처럼 막 모여가지고 막 대회 열고 뭔가 규모가 커져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내가 있는 그 위치 아래에서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과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옛날에는 개입하셨는데 지금은 개입 안 하셔.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지금도 은사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와 기적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은사와 기적만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사와 기적이 있더라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말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변화, 예, 그 성품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시민법적인 삶.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교회 11조의 재정의 50%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이거 다른 교회분들이 들으면 이제 놀라 자빠지시고 근데 대전을 50% 걷어 쓴다는 게 물론 운영비 빼고 제 1순위는 교회 운영이긴 하겠지만 예, 중요한 건 그 정도까지 써야 된다라고 견해를 얘기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동의를 하고 있어요. 예,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예, 교회가 나라를 보고 나라에게 뭐 복지를 해라. 돈 내놔라. 그렇게 그거는 정치를 하면서 하시면 되고 정치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 교회의 본업은 뭐냐면 교회가 스스로 복지와 구제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예, 정말이에요. 종교개혁사를 보면 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도 사실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교회 장로교 체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자가 뭐로 바뀐 거예요? 법대로 정치하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입헌주의예요. 입헌주의. 예. 입헌주의 아래 다수결이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이제 입헌주의가 발전 안 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죠. 예. 법대로 정치하는 제도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제도를 허락하셨을 때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성품의 변화로 일어나고 우리가 시민법적인 삶을 교회가 실천해 나가면 세상도 바뀌는 거죠. 마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언약궤가 먼저 갔을 때 강물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게 개인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사회의 삶에서 그것이 펼쳐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누가 못 믿겠어요? 당연히 믿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겠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로 있네? 이거 찐이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것은 말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되지 않아. 이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런 삶을 저부터 살아야겠다.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부터 요단강이 갈라지고 주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삶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격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요단강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이라도 주님께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